저희가 성탄절까지는 약 4번에 걸쳐서 로마서는 좀 잠깐 쉬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좀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선지서가 몇 권인지 아십니까? 17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고요. 몇 장까지 있죠? 66장. 성경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성경이 몇 권이죠? 네, 지금 한 권이라고 말씀하신 분 3분 정도 계시는데 틀린 거 아니에요. 한 권 맞습니다. 한 권 안에 이제 66권이 있습니다. 구약도 한 권이죠. 근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3, 9, 27 더하면 66. 이것만 기억하시면 평생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도 39장까지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7장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오는 언약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당시의 남유다의 위기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150년 뒤에 있을 바벨론 포로와 귀환과 성전의 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놀랍게도 누가 그것을 이룰 것이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고레스가 깜짝 놀란 거죠. 아수르를 침략하고 나서 딱 말씀을 폈는데 자기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교회 와서 성경을 폈는데 자기 이름이 있어요. 너는 누구랑 결혼할 것이며 힘들 거다 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가 안 되죠? 써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150년 전에 기록된 건데 어떻게 다 써 있지? 고레스가 거기에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너네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해라.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700년을 더 뒤로 가서 예수님의 초림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본문이 어딜까요? 이사야서입니다. 누가 가장 많이 인용하셨을까요? 예수님 21번.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18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냐? 기억나시죠? 흠모할 것이 없어요. 여기도 지금 주님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흠모할 것이 없어요. 주님은 보면 막 잘생긴 막 서양 남자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죠? 보면 딱 주님밖에 볼 수 없는 딱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시고, 또 어디에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사야서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별명들, 닉네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역할, 기능, 성품,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특집으로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기묘자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리즈들을 저희가 앞으로 4주 동안 하나씩 좀 성탄 특집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말씀 제목을 읽은 대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모든 예언들은요, 그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언의 이중성이라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모든 예언은 다 누구에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참 신기한 거죠. 남유다를 향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그 시대를 향한 적실한 예언이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예언의 성취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메시지, 이 닉네임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남유다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분을 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을 다 아시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어진 메시지냐면요, 남유다의 20대 왕인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가장 큰 그 미국과 같은 힘을 가진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힘을 가진, 패권을 가진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어떤 세력을 만들었냐면, 너무 아수르가 강력하니까
우리가 아수르를 좀 반대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자. 그래서 힘을 규합했어요. 그러면서 남유다에게까지 와서 너희도 이 모임에 함께하면서 우리가 아수르를 좀 견제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좋다고 했을까요? 싫다고 했을까요? 싫다고 했어요.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아수르에게 붙으려고. 딱 봐도 얘네 둘이 합쳐도 아수르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의지해야겠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 쉽게 말하면 나쁜 왕입니다. 여러분 그 왕들의 이야기 중에 괜찮은 왕이 사실 손에 꼽아요. 거의 다 이제 악한 왕들인데 우리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아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고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하스 왕의 이게 악함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문화를 따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이제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대국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도전과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맥락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 7장의 맥락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7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12절까지는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라. 징조가 뭘까요? 영어로 보시면 sig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일수록 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되게 비슷해요. 의지할 것이 없고 힘들고 삶의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평상시에 찬양할 때는 막 주님 내 생명 다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막 고백하다가도 힘든 일 터지면 기도를 안 합니다. 시험 들면 예배를 안 드려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아하스 왕같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가 의지할 만한 아수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해놓고선 일이 터지면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빠른 현실 대처 아니면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쉽게 말하면요, 원어를 번역해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좀 젠틀해 보이지만 원래 뉘앙스는 이겁니다. 나는 영원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시제를 보니까 절대, 네버, 나는 절대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수르만 있으면 별 문제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이런 상태인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 아하스와 같을 때가 있죠. 교회는 나오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보라는 그 음성 앞에서 우리는 나의 힘든 삶을 그냥 주님 그냥 좀 놔두세요. 나 별로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배당은 왜 왔을까요? 안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는 거죠. 저는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나를 위로해 줄 다른 재미난 일들을 찾아갈 거예요. 당장 나를 위로해 줄 만한 무엇인가를 의지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도 내 가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나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난 너무 외로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에게 위로가 되어줬어요. 굳이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아수르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아요. 직장 상사에게 달려있어요. 또는 내 삶의 능력자인 누구, 내 삶에 존재하는 누구,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주변의 능력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주일도 나가지 말라고 하면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줄 수밖에 없어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런 다양한 마음들이 전혀 터치되지 않은 채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야 되는데 왜 이게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요. 바로 또 다른 플랜 B가 들어갑니다. 이미 대안을 가지고 있다가 A가 안 되니까 B를 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나쁜 놈 하다가 결국은 제 손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쁜 놈 하다가 보니까 그게 나은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사야서 7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이사야가 그런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가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대요. 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유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종이 될 때 자유해요. 희한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유해 보이지만 죄의 종으로 살아요. 그게 모순이자 역설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함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너가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서 호칭이 뭐냐면요, 다윗의 집이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다윗의 집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아하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가 다윗의 가문이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 이 왕조가 어떤 왕조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왕조다. 그러면 네가 거기에 합당한 왕으로 사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다시 한번 아하스 왕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요, 스포츠 하는 분들이 골프를 친다. 어떤 골프채를 쓸까요? 타이거 우즈가 쓴 골프채를 쓰고 싶어 하겠죠. 축구하는 분들이 어떤 축구화를 신고 싶을까요? 비록 내가 초등학교에서 조기 축구회를 해도 내가 메시가 신는 건 내가 신어야지.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신으면은 막 발리슛 됩니까? 막 무회전킥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거의 뭐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그렇죠? 힘들어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저도 제가 신는 농구화가 에어 조던이에요. 맨날 에어볼만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할까요?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왜곡시키는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좋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발견하려면요 아무리 나를 관찰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할렐루야,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심리학이다 뭐다 상담학이다 열심히 파는데요, 사람을 아무리 파보세요 죄밖에 안 나오지. 해결도 안 돼요. 분석은 되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뭐가 문제고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너의 정체성이 바로 다윗의 가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는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13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하스에게 썼던 표현이 달라지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아하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라고 하다가요 13절에 오니까요 누구의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 이 나가 누굴까요? 이사야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한 딸을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요, 자, 딸 가진 아빠 손 들어보세요. 바보들, 그죠? 딸 바보들 계시죠? 저는 아들 바보인데 딸을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요 한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완전 폭군이에요. 벌써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벌써 막 전투력이 막 올라오죠. 막 함부로 하는 거야. 딸을 곱게 키워가지고 막 손에 물 2방울만 묻혀서 키웠는데, 그죠? 처음에는 그거 어떻게 이혼시킬 수 없으니까 찾아가서, 그래도 뭐 김서방인지 박서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네 부인 아닌가 좀 잘해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전혀 고치지 않고 시정하지 않고 계속 폭군으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딸이 왔는데 눈에 희한한 화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그죠? 멍이 들어서 온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가죠. 찾아가서 유명한 대사를 날립니다. 내 딸은 내가 데려가겠네. 법정에서 보세. 딱 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사위의 부인으로 존중했다면 너무 열받으니까 이제는 내 딸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아하스에게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다가 어느 순간 열받아 버리니까 야, 네 하나님인 거 아니야, 이제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상하는지 같이 느낍니다. 지금 아하스 왕의 이 행적은요 그 백성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열받은 거죠. 야, 이제 네 하나님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엉망으로 완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함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거면 영혼 없이 교회 나오지 마. 그런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이. 그래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글자씩 끊어서 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지금 아하스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열받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롭게 이야기하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이 엄청난 대화 속에 마지막에 14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는 것처럼 그렇게 막
아름답고 로맨스 넘치는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굉장히 처절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너 그럴 거면 교회 나오지 마. 그냥 신앙생활을 끌려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영광은 다 가리고 지 마음대로 살 거면서 대체 저 사람은 교회를 왜 나오지? 그런데 그런 맥락 속에 임마누엘이라는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사회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 현상을 빡침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열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왜 아하스에게 또 이야기하세요? 이런 놈은 그냥 쓸어버리세요. 교회 뭐하러 나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산대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직장만 있으면 산대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사람만 있으면 산대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셔야 됩니까? 왜 이 사람한테 임마누엘이 필요해요? 그냥 임마지.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세요? 왜 구하지도 않는 은혜를 이 사람에게 주십니까? 막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성도가 없지만 제 마음속에 막 이런 마음이 막 확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 자기 맘대로 하고 엉망으로 하고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를 보는 주변 사람들을 다 실족시키고 어떻게 그런 아하스한테 하나님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임마누엘이 가당하기나 합니까?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언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아들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시지만 사실 바로 다음 장인 8장에 보면 1차적으로 주어지는 아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예베게리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태어날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선지자의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을 주시는데 아들을 주시면서 이루어질 예언이 뭐냐면 4절 보세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가 보통 언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보통 돌 지나면 이제 옹알이 하다가 아빠 엄마 하죠. 그 1년에서 1년 4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진대요. 무슨 뜻입니까? 아수르가 반아수르 세력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확히 1년 4개월 후에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장 바로 앞에 7장 후반부에 보면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어떻게 괴롭힐지가 다 적혀 있어요. 또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 아들의 이름인데 뜻은 뭐냐면 빠른 약탈자, 빠른 강도라는 뜻입니다. 남유다에게 아수르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강도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여러분 돈 있으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 없어도 내 직장이 안정적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도움을 줄 것 같고 구원을 줄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너를 약탈하고 멸망시킬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그러면서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 이전에 이사야에게 진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별명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왜 이사야일까요? 왜? 지금 아하스가 회개를 해야 되면 아하스에게 아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왜 이사야에게 주었을까요? 선지자에게.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죠? 내 승질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서 남유다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열받아요. 신앙생활 진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집에 들어오면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빠 하는 아이가 있어.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미칠 노릇이에요. 나가면 뚜껑 열리고 집에 오면 뚜껑 닫히고 온탕 냉탕 온탕 냉탕 계속 막 나가면 너무 열받는 거예요. 막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두렵지도 않을까? 집에 들어오면 임마누엘 아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전하기 원하셨던 마음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남유다야, 너가 이 예언대로 망하고 있지 않냐? 언제까지 그 행복이 계속될 것 같으냐? 어쩌면 그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힘들지, 어렵지, 마음대로 안 사라지지.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사라지십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싱글들,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날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웬 이상한 놈이 주님 아니면 안 볼 애들이 와가지고 막 들이대고 막 너무 피곤해. 막 그 오빠 나한테 관심이 없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널 위로해 주지 않아. 아수르는 절대로 너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내 아들 유다야,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의 아버지란다. 그것이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요, 아들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무려 60년 가까이 57년 동안 선지자직을 감당합니다. 4명의 왕을 섬기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임마누엘의 그 메시지가 주어진 맥락이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거죠. 제가 1부 때 하나님이 참 설교 준비 괜히 했다 생각이 들었던 게, 1부 설교하면서 설교를 주셔가지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거기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비유죠? 돌아온, 한 글자로 나, 그렇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아빠는 아들을 잘 알겠죠. 아들 중에서도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뭘 주면 아껴. 그렇게 아껴. 저축도 하고 막 필요한 데 쓰고, 막 북한 신발 보낸다고 할 때 막 해서 막 돈 내고. 근데 어떤 아들은 주는 순간 증발돼요, 돈이. 팽이가 막 10개씩 와 있고 집에 막, 그죠? 뭐 인형 사고 막 필요한 거 다 사버려요. 게임 사고 막.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인데 아빠가 아들에게 이 유산을 줄 때 일단 유산을 주는 것도 되게 짜증나요. 왜냐면 아빠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 유산을 주면 이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정말 해외에 가서 열심히 재테크하고 열심히 투자해서 어느 날 고급 승용차가 딱 동네에 도착하더니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아빠는. 그죠? 야, 이 돈이면 얘가 한 6개월 놀면은 다 쓰겠다. 굉장히 큰 돈인데 6개월 봅니다, 보통.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빠가요, 그런 아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딘가에 가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은 남은 길은 노숙밖에 없어. 노숙 또는 그냥 아무 일이나 해가지고 연명하는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고생할 걸 알아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제가 찾으러 가든지
사람 풀어가지고 아무래도 서열이가 홈플러스 앞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서 찾아오든지. 왜냐하면 그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거든요. 그럼 아비의 마음으로는 찾아서 얼른 그걸 해결해주고 싶죠. 근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빠는요, 그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나요? 그냥 동네 어귀에서 기다려요. 아들의 고통을 모르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왜 기다릴까요?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요, 두 한자가 합성된 단어죠.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 깨닫고 고치다 라는 뜻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를 막 정말 아주 시게 받았어요. 와, 이 본문이 그런 뜻이었구나. 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네. 막 눈물 콧물 만나가지고 막 한강을 이루고 막 회개하다 토하고 막 난리 났어. 야, 정말 가슴이 뻥 뚫렸어. 막 영적인 샤워가 됐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인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많이 은혜를 받아도 여기까지는 뭐냐면요, 그냥 회. 광어 아닙니다. 회. 깨달은 거. 회. 뉘우친 거예요. 본문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 나머지 개가 돼요? 돌아가서 삶을 바꿀 때. 그때 회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아직은 여러분은 회만 하신 거예요. 회. 물론 회도 안 되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에게 오신 분 중에 얘기 보면은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1년에 한두 번 받았대요. 어떻게 살았냐? 밥 안 먹고 하루도 못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 궁금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회개가 완성이 되지 않고 회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은혜 받고 못 사는 게 반복이 되면요, 은혜 받는 것조차도 부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생활 해봐야 별거 없어. 은혜 받아봐야 별거 없어.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난 똑같아. 그러면서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해요. 사목사가 설교가 이상해서 그래. 뭐 교회가 썩었어. 한국 교회가 썩었기 때문이야.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 다 다른 사람 탓해요. 자기는 회만 하고 걔는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매너리즘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기는 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벌써 판단해요. 나는 저렇게는 못 살지.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내가 목사님이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막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막 그런 분들은 가능하지만 나는 저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돼요? 회와 개를 완전히 딱 분리하는 거예요. 깨닫기는 하지만 감동은 받지만 사실 감동도 아니야. 감이죠. 동이 움직일 동차니까 회와 감만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합한애가 횟감이네요. 그렇죠? 회와 감만 있는 거예요. 전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볼 생각도 안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의지도 없어. 그냥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최악의 구조, 설교를 소비하는 구조. 아, 오늘 목사님 세네. 목사님 열정 있네. 어우, 시원시원하다. 오늘 진짜 웃겼어. 회. 나는 왜 주일마다 은혜를 받는데 삶이 안 변할까? 고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날 와서 깨닫기만 하고 그냥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왜 둘째 아들이 고생스럽지만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그 허랑방탕한 아들이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가서 억지로 데려오잖아요. 죄송한데요, 6개월 안 돼서 또 나갑니다. 많이 나가보셨죠, 여러분? 또 나가요. 또 죄 지어요. 끊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자식이 고생하는 거 기뻐하는 아빠 아무도 없어요. 건강한 아빠 중에는. 그래서 힘들어도 그 마음을 누르고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아세요? 문 앞에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돌아만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네가 알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네가 제대로 깨달을 날이 오겠지. 기다리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 본문 안에 어디에 드러나냐면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으세요? 최소한 50 이상 됐습니다. 그죠? 아들이 몇 살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셀프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완전 거지꼴 돼서 돌아올 정도면은 최소한 20대 후반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정도면 부모님은 거의 환갑이나 이제 가까이 가셔야 되는데 그 정도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글씨를 볼 때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시게 돼요. 요즘 같이 또 모니터를 많이 보면 더 일찍 오죠. 이 조리개의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 멀리 있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심지어 이 아들은 수년 전에 집을 나갈 때 아주 젠틀하게, 돈 많으니까 젠틀하게 꾸며 입고 여행용 가방 뭐죠? 그 트렁크 들고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는 꼭 찾아오겠습니다. 이러고 갔잖아요. 그죠? 그 모습과 지금 돌아오는 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지금은요 완전히 거지꼴에서 돌아옵니다. 돈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돼지들이랑 같이 살면서 쥐염라면을 뺏어 먹고 악취가 나고 머리는 기를 때까지 그지같이 길러가지고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아들인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누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냐면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고. 아비는 자식을 시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능으로 봅니다. 여러분 운동회 할 때 가서 보세요. 애들 수십 명 수백 명 있는데요. 내 애만 보여요. 신기하게. 다 흑백이야. 내 애만 칼라야. 주니층에서 놀다가 울잖아요. 이런 표현 좀 그런데 귀신같이 엄마들이 알아봅니다. 저거 우리 애다. 대충 들으면 왜 우는지도 알 것 같아. 왜 그래요? 청력이 막 쏘머지라? 아닙니다.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탕자의 아버지는요 저 멀리 까치마을 입구에 딱 아들이 들어서자마자 그냥 보고 본능으로 아들인 거 아는 거예요. 외형은 전혀 안 닮았는데. 그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아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참고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도록 기다린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임마누엘을 굉장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디 계셨어요? 나의 깊은 방황 속에 나 막 죄 짓고 다닐 때 주님 저 클럽에서 만나가지고 뺨 한 대 때려주시지. 그거 어려우세요? 왜 저를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서 뭐가 임마누엘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을 오해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돌이킴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끊어내고 이거 아니구나, 이제 정리하자,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오기 시작할 때 거리가 먼데 아빠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저거 내 딸인데, 저거 내 아들인데. 달려가서 썩은 내가 나는 아들의 목을 어금만로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들도 3일만 안 씻어보면 머리에서 막 시외버스 냄새 나거든요. 근데 수년 동안 그렇게 막 길거리에서 지냈던 그 아들을 목을 어금만고 입 맞춘다? 그 다음에 구토했다, 이런 걸 아마 생략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깨끗이 씻겨서 안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반갑지만 좀 이따 보자 그러면서 하인에게 넘겨야 돼요 원래. 근데 그냥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가서 그냥 안고
입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두 명의 탕자가 나오죠. 집 밖에 있는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 첫째, 다 탕자예요. 집 밖에 있는 탕자는 진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놓쳤고, 집 안에 있는 탕자는요, 집 안에 있지만 임마누엘을 놓쳤어요. 그래서 둘째가 돌아왔을 때 열받은 거예요. 나는 노예처럼 집에서 아빠를 위해서 일만 했는데 쟤는 나가서 돈 다 쓰고 놀다가 들어왔는데 왜 쟤는 받아줍니까? 나 억울해요. 너도 놀든 지금. 그죠? 그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얘야, 나는 늘 너와 함께 있다. 내게 다 네 거야. 아빠랑 늘 같이 있으면서도 아빠를 전혀 못 누린 거죠. 아빠를. 첫째도 탕자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너무 잘 알고요, 너무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탕자로 지내면서도 임마누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의 가장 큰 이름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우리는요,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이 땅의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포함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지만 그 피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치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그 모든 영혼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첫째들, 교회 안에 있는 탕자들, 그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날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떤 삶도 쉽지 않을 거야. 돈을 의지해보고 사람을 의지해보고 능력자를 의지해봐라. 결국 모든 것들이 널 배신할 거야.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그게 세상이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와도 돼. 그 확실한 담보가 뭐예요? 자기 아들 죽이신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들 줬잖아. 뭐가 더 필요하니?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이나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내어주셔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절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수르를 내려놓으십시다.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요, 아수르가 나를 끊어버릴 거예요.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때 깨닫죠. 와, 진짜 내 삶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 중에 진짜 임마누엘이 회복돼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랜 방황 속에서 완전히 탕자와 같은 거예요. 그냥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꼬질꼬질 때가 묻고 죄의 악취가 나고, 그런데 그럼에도 그 삶의 한복판에서 어느 순간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아, 이 삶이 허무하구나.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구나. 내 실력이 이렇게 비천하구나.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는 풍성하셔. 그 집에 돌아가서 내가 품꾼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건강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기도 전에, 미금역에 내리자마자, 까치마을 입구에 오자마자 이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돌아왔다. 우리의 인생에 다른 아수르가 없어서 너무나 인생이 괴로워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두렵고요, 때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그 모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임마누엘의 능력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요. 그 강력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버텨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좀 그분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